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 말씀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4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봉독했습니다. 오늘 저희들과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구절은 사도행전 15장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성경 구절을 맨 처음에 충격적으로 와 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들끼리, 목사님들끼리, 성도들끼리 이렇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여러 개 있구나.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도 그런 일들이 있는가 보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다투고 갈라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참 많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선교의 그 시절, 그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서 그 아들 솔로몬, 거기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함락되고 말죠. 그래서 바벨론으로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 바벨론과 그 아수르는 또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또 속국이 되고, 그 페르시아는 다시 헬라 제국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그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나라는 또 4분 5열이 돼서 네 왕국으로 또 나누게 됩니다. 이 헬라 제국에서 비롯된 그 통일 그 시대, 헬레니즘 그 시절에 쓰여진 성경이 오늘 그때 쓰여진 그 시절과 그 이후 4개 왕국으로 갈라졌던 그
시절에 쓰여진 성경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로마라는 큰 제국을 일으키게 되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된다. 이스라엘, 이집트 같은 그 유럽을 전부 다 통합하고 인도까지 백길 항로를 개척해서 인도까지 함락을 해서 통일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 동서 문화가 합해지고 나라가 통일이 되고 길이 닦아지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서 물자들이 문화들이 왕래를 하고 또 흡수되고 또 배우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유대인들도 강제로 이주가 돼서 세계 곳곳에 다 흩어지게 됩니다. 127개 주, 그 국가들이 전부 다 강제 이주당해서 전부 다 흩어지게 됩니다. 나라의 언어도 코인의 헬라어, 세계 공용어, 공용어로 그 언어가 하나로 통일해서 다 국제 만국어로 공용어로 헬라어가 통용이 되고 이 길을 따라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따라서 이 흩어진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로마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선교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을 구브로라는 그 섬을 가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또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버가까지 가요. 근데 버가에서 황당한 일이 생기고 맙니다. 같은 일행이었던 수영원이었던 짐꾼이었던 그 마가 요한이라는 그 소년이라면 좀 그렇고 하여튼 그 짐꾼이 갑자기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와서 우리가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한 우리가 세워놓은 그 교회에 가서 다시 한번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방문하자고 바나바가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바나바가 제안을 합니다. 제 조카 마가 요한도 같이 데리고 갑시다. 이때 바울이 벌쩍 뛰어요. 내 그런 놈은 데리고 갈 수 없노라고. 버가에 가서 갑자기 그냥 나와 같이 가지도 아니하고 뒤돌아서 가버린 그 놈을 내가 데리고 갈 수 없노라고. 바나바와 오늘 본문에 있듯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왜
돌았을까? 왜 마가가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을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이나 소견이나 그런 곳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랬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런 구절이 없어요.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돌아가 버렸을까? 그 일로 인해서, 마가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어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서게 됩니다. 왜 싸울까요? 왜 다툴까요?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교회는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는 교회들이 일이 많습니까? 부부는 왜 이혼하죠? 왜 갈라서요? 세상은 보통 이렇게 다투고 갈라서는 거기에는 이해관계, 의견, 성격, 아마 머니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다투고 갈라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싸우는 겁니까? 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옳지 않다. 나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들은 이렇게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심히 다투었다고 합니다. 옳지 않으면 갈라서는 것이 교회입니다. 틀리다가 아니고 다르다고, 끝이 다르다고. 살아보이 끝이 다르더라.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듯이 나중에 살다 보니까 끝에 가서 보니까 다르더라고. 그래서 갈라서는 것이 교회입니다.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고요. 이것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아니겠습니까?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요? 왜 싸우고 옳지 않은 그것을 위해서 피터지게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까? 썩지 않기 위해서, 고여 있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틀리다가 아니고 달라서요.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사람들은 평생 가는 것 같아요. 평생 가는 것 같아요. 밖에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만나서 한잔하고 식사 함께 하고 내가 그때 잘못됐네 하고 용서를 빌고 화해를 하면 보통은 거의 다 하는데 말입니다. 교회 사람들은 등지면은 평생 안 보는 것 같아요. 여보게 친구 웃어라 보게,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번 말다툼 했다고 그렇게 등질 수 있나?
한 번 눈 밖에 벗어나면은 번복을 안 해요. 한 번 그렇게 결정되면은 번복을 안 해요. 고집불통이에요. 한 번 옳지 않다고 하면은 끝까지 밀어붙여 버려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고 그래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갈라서 버려요. 그게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다고 하는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다고 해서 사람을 내치고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뒤돌아보면은 그때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이야기는 계속되지 않지만은 바울과 마가의 기록은 성경 곳곳에 다시 화해하고 나의 동역자, 내 일 하는데 유익한 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아, 그때 내가 잘못했다,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돌아선 것 같아요. 시대가 변했어요. 세상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선교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가고 있는 중심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도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울에서 마가, 그리고 디모데요. 세대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신구 세대가 교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힘이 다투고 피차 갈라서는 것을 바울은 늦게 들어온 신도의 성도예요. 바나바는 기존부터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중심, 머리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바울이 회심한 후에 고향 닷소에 있을 때 거기서 데려온 사람이 우리 같이 일해봅시다, 같이 선교합시다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빼내는 격이 되었습니다. 굴러온 그 바울이 박힌 그 바나바를 빼내버리는 격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가 한 군데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분부하신 그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성령에 충만한 그 시간들 속에서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퍼져라. 예루살렘만 머무르지 말고 흩어져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그 옛날 그 시절,
그 예루살렘에서 맛봤던 오순절의 성령 그 체험이 일어났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 다른 지역으로,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가 돌아간 다음에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갔다 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 계속 전진하고 있는 선교팀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오늘이 힘들다고, 옛날이 좋았다고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손에 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옳지 않다. 노새 안에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과 내가 다시 이 일을 같이 할 수 없다고 바울은 단언하고 칼로 물을 찼듯이 잘라버립니다. 갈라서는 거예요. 왜 마가 요한은 바울에게 그렇게 실망을 줬을까요? 버가에서 왜 돌아가 버렸을까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갔는데 그 버가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그 가는 길에는 타우루스라는 큰 산맥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태백산맥이 있듯이 그 산맥의 큰 산은 3,000m가 넘어요. 우리가 제주도를 갔다 오잖아요. 거기는 2,000m도 안 돼요. 3,000m가 넘는 그 산에 가로막혀 있는 그곳이 버가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에요. 그곳을 넘어가야 돼요. 이 타우루스 산맥, 이 토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겪었던 그 일들, 그 위험했던 그 순간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강도의 위험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여기에 이 타우스 버가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그 큰 산맥에 강도들이, 산적들이 곳곳에 우글우글하게 살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짐을 빼앗고 목숨을 빼앗고 그 위험이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나는 살아났다. 그 위험을 지났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 그냥 포기하고 뒤돌아가 버리고 말합니다. 왜요? 겁이 나서 두려워서 짐꾼, 수행원 그 역할을 포기하고 말아요. 도망가 버려요. 겁이 내서 성경은 이렇다 할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돌아갔는지.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철새들이 있어요. 두루미라는 이 두루미들은요, 새끼 두루미나 젊은 두루미들은 잘 모르는데 그 노인 두루미들, 연륜이 있는 그 두루미들은 자기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때는 항상 그 입에다가 돌을 물고 넘어간대요. 왜요? 넘어가면서 자기들끼리 힘들 때는 아우 하고 그 소리를 내면서 가기 때문에 그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입에다가 돌멩이를 딱 물고 간대요.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사는 독수리들이 날아와서 자기들을 덮칠까 봐서 많은 덮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이 두루미 철새들은
연륜이 있는 그 철수 두루미들은 입에다가 돌멩이를 물고 넘어간대요. 그렇게 험준하고 생명의 위협을 높이는 산이 이 타우루스 산맥이에요. 입 다물고 넘어가야 돼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버가에서 이 산맥을 넘어가는 저쪽에 사는 흩어진 유대인들 보고 싶어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어서 빨리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빨리 넘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앞서는데, 흉흉한 소문을 듣고 돌아선 그 마가 요한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듣자 하니 어느 사람들은 거기서 목숨을 잃다더라. 어떤 사람은 짐을 다 빼앗겨 버렸다더라. 어린 그 마가 요한의 마음을 들고 떨림으로 나가섰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뭐야? 이 짐을 지고 이 산맥을 3,000m 이상 되는 그 산을 또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난감하고 힘든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산을 넘어봤지만 얼마나 힘드니까 내 몸 하나 지탱하기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짐을 메고 단숨에 그 하루 만에 넘어가는 길도 아니고 하면서 야행을 하고 또 넘어가고 하는 그 길을 말입니다. 마가 요한은 수행원으로, 그래서 수행원으로 짐꾼이에요. 비서예요. 요즘 말로 하면 시다발이에요. 그냥 뒤에서 서포트하고 봉사하고 그 어른들 섬기는 그 뒤치다가리 하면서 가는 그 직책이라고요.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근데 갑자기 수행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마가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의 동역자,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빌리몬서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나와 같이 사역을 하는, 나와 같이 함께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 마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자, 바나바의 생길 마가, 나와 함께 깜방에 있는 그 마가, 바울이 죽기 전에 썼다는 디모데후서에는 디모데한테 부탁을 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뭡니까? 수용원에서 통역자로 이제는 바울의 그 사역을 이어받을 후계자로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마가야, 네가 올 때에 마가도 데리고 온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 내 아들 마가, 내 아들 마가, 내가 키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들었던 그 말씀, 내가 보고 들었던 그 말씀들을 마가에게 전부 다 이야기해주고
자녀 있는 거 주고. 그래서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 아닙니까? 이제는 선교 무대에 당당히 선 그 마가 요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중 여러분은 누구와 같이 주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나무라고 꾸중하고 하는 사람들하고, 하는 그 바울과 같은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으시지는 않겠죠?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온화하고 등 따스럽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경은 소개하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마가가 그런 큰 실수를 바울 편에서 보면 큰 실수를 했지만은 나도 그래 이해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바울이거든. 바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바나바는 거기서 끝나고 구브로로, 자기 고향 구브로로 돌아가서 그 이후에는 선교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바울만 하나님의 일 중심, 하나님의 일 중심,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일만 쳐다보고 나아가는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용하시고 쓰셨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요. 어긋나는 사람, 빗나간 사람, 꾸짖고 책망하고 옳지 않다고 내치고. 디모데후서 후서에 보면은 나와 처음에 전도를 하고 변명을 나갔던 사람이 다 나를 따랐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 이런 사람 곁에는, 이 바울과 같은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붙어 있질 않아요. 다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기 주치의만. 하지만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혹여 교회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뭐라 하고 꾸짖고 책짓질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할지라도 다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하면 다 돌아서 버려요. 그만둬 버려요. 가난한 성도가 돼 버려요. 안 나가요. 교회조차도 안 나가요. 다시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되거든. 막말하지 말고요. 돌아서지 말고요. 등 돌리지 말고요. 세월이 지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세월 이야기예요. 그때 왜 그랬는지, 그때 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는지, 그때 왜 나로 인해서 바나바 삼촌과 바울이 갈라섰는지 세월이 지나니까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바울이 지금 어떤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떤 선교를 하고 있는지, 선교 소식을 읽고 그 보고를 보고, 바울은 듣고 있고 마가는 듣고 있고 보고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함께 옥에 갇히는 일까지 감당하면서 그 바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갔어요. 선교 보고서에 보니까 선교 여행하는 중에서 수고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주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은 그 선교 생활을 마가는 듣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원이었던 마가는 나중에 바울의 통역자로, 나중에는 그 바울의 일을 후계자로, 섬기는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은 어리고 힘이 없고 보잘 것 없이 보이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은 알게 될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그 나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될 거예요. 혹시 마가와 같이 바울 편에서 보면은 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품어주세요. 그냥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 순간만. 시간이 흐르면 내 진심을 언젠가는 알아줄 거예요.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유익한 그 마가로 다시 돌아오듯이 말입니다. 혹여 교회 생활하거나 신앙생활 하면서 심히 다투고 갈라서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삶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로 옮길지라도 교회를 등지거나 그 길을 떠나지 마십시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 열매를 보십시오. 아, 맞구나. 내가 틀렸구나. 그리고 그때 화해하고 이제는 통역자로 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한 사람으로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갈라서는지. 교회 안에서 그 갈라서면서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교회 법이 해결 못하고 전부 다 민간 법으로 전부 다 통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한 그 법이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민간에서 판단해 주기를 바라면서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교회 현장에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피차 다투고 서로 갈라서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등지거나 아예 발길을 끊거나 하나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분명히 금방 밝혀질 거예요. 금방. 누가 옳았는지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같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많지만 주의 성령이 저희의 마음을 밝히시어 주의 참된 것이 무엇임을 밝히 알려 주옵소서. 지금은 무익하나 나중에는 참 유익한 존재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기 어렵지만은 주께서 밝히 보여 주옵소서. 알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